Nordicus. 안녕하십니까, 루프입니다. 빗가가 정말 몇 달 만에 하게 되네요. 그때 빗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달 후에나 또 빗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빗가 제목은 이 불행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글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완전함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무언가가 있다면, 여기서 완벽함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가치를 제외하고 우리의 그 과학적인 상식을 동원한 완전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함이 있다면 인간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고민함 없이 그 완전함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영화를 굉장히 반복해서 보지는 않는데 반복해서 본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적인 요소가, 시각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저도 영화 전공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좋아서 몇 번을 봤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앵션트 1을 맡은 그 틸다 스완톤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죽음에 관해서 죽어가면서 얘기했는지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eath is what gives the life mean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Death is what gives life meaning. To know your days are numbered, your time is short. 죽는다는 것은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그럴까요? 또 다시 살짝 얘기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번역도 될까요?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또 영화에 나왔던 대사이기 때문에 소설의 한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불행이라는 것은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가.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탄생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고,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고, 겨울이 있으니까 여름이 있고, 그런 상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그 음양사상하고도 맞물리고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0이 된다는 그런 사상과도 맞물리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터 찰스 클락이라는 소설가가 있었는데, 이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The Stars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읽었으니까 이 소설도 수십 년이 넘은 소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방 박사가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단편 소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매고 있던 시절에 한쪽 방향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별을 따라서 길을 가게 됐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마국간으로 인도가 되죠.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그 반짝이는 별이 우리는 북극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이 반짝이는 별은 수천 년의 문명을 자랑하던 문명의 행성이었는데, 그 행성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행성이 멸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성이 쪼개지고 파괴되는 그 순간에 가장 반짝이는 빛을 냈었고, 수천 광년을 지나 동방박사의 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한 선지자의 탄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멸망의 슬픈 것입니다. 앵션트 1이 얘기한 죽음이 죽는 입장에서 보면 슬픈 일입니다만,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보면 염세론적인 이야기가 되고,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제는 북유럽에서 금기시하는 주제입니다. 자연이나 그 사물 변화가 워낙 변화무쌍하고 또 장엄함마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이기 때문에, 이런 염세주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본다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뀌는 그런 비관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기시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화에서는 반대로 이런 생각에 좀 빠져야 될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정말 너무너무 살았을 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정말 부를 많이 이루어놓고 없는 거 없이 다 가지신 분이 또 너무너무 쌓아오는 업적 때문에 너무 일찍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아쉬움과 두려움,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을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이 모두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 불완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증명하려고 한 인간의 마지막 발악이 불로초 같은, 생명수 같은 그런 일이겠죠. 죽음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이런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차피 죽을 것이니 우리가 살아서 노력하면 뭐하겠니? 또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내가 재산 모아놓고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겠니? 그런 염세주의적으로 빠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이것이 삶에 대한 존엄한 삶에 대한 그런 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목표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면 바로 죽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아주 자기 삶의 큰 목표로 삼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시작인 것을 또 알고 있죠. 또 어떤 시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세운 어떤 직장, 어떤 얼마만큼의 돈, 뭐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꿈이라든지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진 다음에 우리 삶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삶이 가치 없는 삶인가라고 다시 반성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승진이나 수익 상승이나 집장만이나 이런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완벽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 자체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불행은 필요한가? 라는 생각, 또 선을 위해서 악은 과연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 그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아직까지도 이 땅에 왜 악의 존재가 드러나 있고, 또 나쁜 일들, 죄들, 인간의 죄가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에 대한 답도 될 것 같습니다.